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그 삶이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사는 삶이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게 일상이고 내 꿈 열심히 이루려고 달려갔는데 결국엔 그 꿈이 좌절되는 게 또 내 일상이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참고 다시 시작하는 게 고작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통계청 자료를 좀 봤어요. 통계청에서 2년마다 국민들의 삶의 질과 의식을 조사하는데요. 현재 그 가장 최신 자료가 23년도 자료더라고요. 외로움에 대한 질문에 가끔이나 자주 외롭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20대 성인 이상의 27.5%, 특히 20대가 높게 나타나는데 32.5%입니다. 그리고 우울감을 경험해봤냐라는 질문에 1년간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 14.3%, 그 전체 설문 대상자 중에 20대 여성만 빼면 20.3%가 나왔습니다. 우울하세요? 우울해요? 그 20% 안에 들어가나요? 네, 글쎄요. 쉽게 말하면 성인 4명 중에 1명은 외롭고요. 젊은 사람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깊은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답답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삶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사실 이런 걸 느끼고 있어도 주변 사람들도 모르게 느끼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죠. 근데 통계청 들어간 김에 한 가지 더 봤어요. 통계청 들어간 김에 가족 관계 만족도 조사. 가족관계 만족도 조사. 마찬가지로 23년도 자료입니다.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75.3%예요. 높나요? 만족한다가 75.3%. 그럼 반대로 나머지 약 25%는 뭐라는 거예요? 만족하기도 하지만 불만족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보통이거나 불만족. 그럼 높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25%가 보통이거나 안 좋다라고 여긴다라는 게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는구나.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더 봤어요. 2023년도 통계청 자료예요. 13세 이상 가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 자료. 대한민국 스트레스 원인 중에 3위 가족관계. 대한민국 스트레스 원인 3위가 가족관계. 여전히 별거 아닌 것 같을까요? 심각한 거죠. 어쩌면 가볍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위, 2위가 뭔지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1위가 뭐냐? 경제활동. 2위는 직장생활. 결국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인들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가도 스트레스고 들어와도 스트레스란 거예요. 밖에서도 스트레스인데 가족관계에서도 스트레스. 여러분 어때요? 가족관계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고 치면 사회생활은 내가 어차피 어려울 거 알고 시작했잖아요. 그죠? 내가 어차피 괴로울 거 알고 시작한 게 사회생활이에요. 그래 그건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근데 가족은 아니에요. 가족은 무조건 내 편이어야 될 것 같고 무조건 내 말을 잘 들어줘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 그러니까 가족들에 의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해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가장 안정감을 누리고 가장 편안해야 할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장소가 가정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제가 아직도 발음이 좀 어려운데 좀 이해해 주세요. 아직까지도 여기 지금 여전히 헐어 있어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곱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죠. 야곱 가정. 근데 야곱 가정을 보다가 에서의 족보를 한번 찍고 급전개를 했어요. 갑자기 야곱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지금 누가 등장했어요? 요셉. 스포트라이트가 야곱을 비추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야곱은 뒤로 빠지고 그 자리에 요셉이 대체된 거예요. 요셉이 나왔다는 건
건 요셉이 등장했다는 건 이제 창세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창세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좀 따라가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앞에 연달아서 나눴어요. 세상은 과연 공정한가? 여러분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대의 가정이 얼마나 위기인가? 두 개 통계 자료로 이야기했죠.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한 요셉은 유년 시절 어떻게 보냈을까요? 요셉의 유년 시절. 요셉의 나이가 오늘 본문의 나이가 17살이에요. 17세. 17세. 밑으로는 15살 이상 어린 동생이 하나 있을 뿐이고요. 그 갓난아기 같은 베냐민.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이 어렸을 때는 저 멀리 하란에서 살았어요. 하란에서. 그죠? 하란에서 태어나잖아요. 하란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에 하란에서부터 세겜 땅까지 엄청난 거리를 이사해 옵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사는 듯 하다가 또 어느 순간 세겜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죠. 이 시대는 이사가 그렇게 흔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한번 이 땅에 태어나면 그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게 보통인 시대였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은 왔다 갔다 하지만 라반의 가정은 하란 땅에 쭉 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왔다 갔다 이사하는 사이에 누가 죽죠? 자기 어머니가 죽죠. 라헬. 동생 나타나 돌아가셨어요. 그 하나뿐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주변에는 어른들은 아버지 말고는 내 편이 없어요. 내 편이 없어요. 어머니 살아생전에 어머니한테 밀려있던 큰어머니가 있죠. 레아. 그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레아가 과연 얼마나 그 어진 여인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딱히 요셉의 편이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어른들이 있죠. 여종의 신분이지만 야곱의 여인이 된 두 명. 네, 비라와 실바. 그 두 여종. 그 둘은 라헬을 시기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요셉에게는 적이었던 거예요. 자, 하나 더 봅시다. 그러면 큰어머니와 작은 어머니들의 아들들, 그들은 과연 요셉을 어떻게 여겼을까?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맨날 한숨 쉬어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요. 엄마의 한탄 소리가 아버지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여겼을까? 우리 어머니가 사랑받지 못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라헬을 어떻게 여겼을까? 자기들은 사랑받지 못하는데 라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요셉을 어떻게 여겼을까? 그렇게 요셉을 항상 아니 꼽게 보던 10명의 형들이 있었다는 거죠. 정리되시나요? 한번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살던 시대에 장거리 이사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고요. 제일 가까워야 할 형들, 같이 뛰어놀면서 서로 편이 되어주고 감싸 안아줘야 할 형들이 오히려 요셉을 공격하는, 아니거워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죠. 이게 요셉 몇 살 때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17. 한참 예민할 나이. 그 청소년 시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무리 티 없이 맑고 순수해도 눈치는 있어요. 요셉 마음이 어땠어요? 요셉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셉에게 그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이 정도면 현대의 가정을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는데 현대의 가정만큼 요셉의 가정도 많이 요셉에게 있어서 괴롭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요셉 눈치 없잖아요. 그죠? 요셉 얼마나 눈치 없어요? 형들이 아니거워하는 거 뻔히 알면서 꿈 얘기하고 옷 자랑하고, 그죠? 근데 요셉만 눈치 없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채색 옷 누가 만들어 입혔어요? 야곱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빠
아빠도 눈치가 없어요. 아빠도 눈치가 없어요. 형들의 시기를 안 그래도 받고 있는 요셉에게 친히 채색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니 형들의 시기가 더 커지죠. 자, 요셉이 꿈도 꿔요. 꿈 몇 개 꿔요? 두 개. 첫 번째 꿈 뭐죠? 그 전에 네,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곡식단, 요셉의 곡식단은 어떻게 하고? 일어나고 형들의 곡식단은 어떻게 한다? 그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한다. 우리 7절 말씀 봅시다. 7절. 자, 졸려지니까 7절인데 없나요?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또 그 다음 무슨 꿈을 꿔요? 9절 말씀 봅시다.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아멘. 근데 요셉은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꿈 누가 꾸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꾸라고 하셔서 꾼 거지 요셉이 이런 꿈 꾸고 싶어서 꾼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 아직은 흐릿하지만 엄연히 비전이죠. 이 비전이라는 거, 왜 이걸로 인해 힘들어져야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죠? 언더우드 맞아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서로 형님 먼저 가세요 이렇게 양보하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농담으로 많이 했었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전에 선교사가 있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우리 역사 시간, 국사 시간에 한 번씩 들었을 제너럴 셔먼호 타고 왔던, 제너럴 셔먼호에 탔던, 한국 수군들에 의해서 불타버린 그 제너럴 셔먼호에 탔던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그 제너럴 셔먼호 불타는 그 배 위에서 백기를 들고 흔들면서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그 조선의 관군들을 향해서 그 성경책을 전달하려고 애쓰면서 예스 이러다가 수군들의 손에, 관군들의 손에 죽습니다. 순교당해요. 그런데 왜 최초의 선교사일까요? 이 땅에 와서 뭐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제대로 복음을 가르친 것도 아닌데 왜 최초의 선교사일까요? 그 성경책이 버려지는데요. 바닥에 버려지는데 그 제너럴 셔먼호의 모든 잔해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 정리를 맡은 사람이 박영식 주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박영식 주사가 다 정리하다가 성경책 종이를 보더니 너무 재질이 좋아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벽지로 씁니다. 그리고 그게 한자로 된 성경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 한자 잘 읽잖아요. 한자로 된 성경책을 계속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성경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사람의 집이 교회가 돼요.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꼴 교회라는 데가 돼요. 여러분 널다리꼴 교회 아세요? 모르죠? 박영식 주사라는 사람은 알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뭐 들어는 봤겠죠. 근데 잊혀졌죠. 그러면 여러분 장대현 교회는 아시나요? 알아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진원지, 그 장대현 교회, 그 장대현 교회의 시초가 널다리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라고 해요. 여러분 작고 약한 요셉을 보면요, 그 꿈의 내용이 너무 허무맹랑해 보일 수 있어요. 요셉이 키가 크고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형들이 그 꿈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 작고 약해 보이는 예쁘장한 요셉에게 형들이 절을 한다는 말은 형들의 자존심을 긁는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고 흐릿한 비전이라도 중요한 건 확신이에요. 확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비록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부족해 보여도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그 토마스 선교사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 생각했어요. 조선 땅에 들어오자마자 죽었다고? 근데 그게 무슨 선교사야?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 듣고 고개가 끄덕여지게 되더라고요.
숙여내잖아요. 비슷한 선교사 이야기가 하나 더 있죠. 비슷한 이야기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라고 아시나요? 짐 엘리엇 모르시나요? 에콰도르를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에콰도르 선교사인데 에콰도르 안에는 식인 부족으로 아우카족이라는 부족이 있었어요. 아우카족. 에콰도르에 가서 그 아우카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4년을 공을 들입니다. 자기의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 부족의 땅 위를 나르면서 그 비행기에서 먹을 걸 던져줘요. 그렇게 4년. 그럼 이제 아우카족은 그 비행기가 오면 먹을 게 떨어진다는 걸 알겠죠? 그 4년 동안의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는 그들을 만나러 가보자.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자. 그래서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 땅에 비행기를 내리고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 엘리엇 선교사에게 아우카족 사람들이 다가와요. 커다란 새에서 웬 새하얀 인간이 내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아우카족 사람들은 짐 엘리엇을 그 자리에서 죽여요. 자, 이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처음 선교사로 출발했을 때의 나이가 24살입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이 4년간의 선교 활동을 하다가 준비를 하다가 순교했던 그때의 나이는 28살입니다. 28살. 누구랑 똑같죠? 어쨌든 그 27인가요? 한 살 남았네요. 어쨌든 그 28의 나이에 4년 동안 공을 들이고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실패한 건가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책도 샀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짐 엘리엇의 아내가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한 20년은 아닌 것 같고 한 15년쯤 전에 샀어요. 그리고 한번 다 읽고 회사에 가면서 차에서도 읽고 회사 가서 쉬는 시간에도 읽어야지 하고 챙겨갔다가 잃어버렸어요. 한 번 읽고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기억이 나요.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짐 엘리엇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놀라운 일인 거죠. 짐 엘리엇은 거기서 죽었지만 그 소식을 들은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또 짐 엘리엇의 친구들의 마음에 선교의 불씨가,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그 에콰도르 아우카족을 선교하기 위해 떠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멋지게 선교를 해요. 아름다운 이야기죠. 요셉은 최악의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예요. 자신의 주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신 비전을 붙잡고 인내합니다. 결국 요셉의 꿈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 언제죠? 총리가 됐을 때. 그 순간까지 인내해요. 그 순간까지 인내를 이뤄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명령을 하죠. 자, 우리 13절 말씀 봅시다. 13절. 자,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요셉이 여기 가서 이제 무슨 짓을 당해요?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더 멀리 형들을 찾아 갔다가 무슨 꼴을 당해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죠. 그리고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고 결국에 노예로 팔아버려요. 이거 누구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가족, 형들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을 하죠. 노예로 생활하는 동안에 이 요셉이 대충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감옥. 자기 노력에 대한 배신으로 돌아오죠. 배신. 그래 어쨌든 그래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는 어땠어요? 감옥에서는 어떻게 살았죠, 요셉이? 다 포기하고
툭 늘어져서? 열심히. 아니에요.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감옥 전체를 관리하게 되잖아요. 그 열심히 관리하다가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해주죠. 누구랑 누구예요? 빵. 그래요. 술 맡은 관원장과 네, 빵 맡은 관원장이죠. 이 중에 누가 살아요? 누가 죽고? 술. 빵이 죽어요. 술이 살아요. 빵이 죽어요? 아깝다. 우리 빵 좋아하는데, 그죠? 우리 술은 안 좋아하는데 빵은 좋아하는데. 근데 빵이 죽어요. 그리고 술이 살아요. 그리고 살면서 그 꿈을 해석해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죠. 무슨 부탁해요? 당신이 복권됐을 때에 나를 어떻게 해달라? 기억해달라. 나를 잊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잊어요. 잊어요. 배신이죠. 배신. 이쯤에서 한 번 더 질문해 봅시다. 그래도 나보다 요셉이 낫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본문만 봐도 본문에서의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요? 17. 그리고 감옥에서 배신당할 때 나이, 감옥에 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그 2년, 바로가 요셉을 부르던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 왜냐면 애굽에서 총리가 되려면 30살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30.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기간은 몇 년일까요? 2년. 요셉의 나이는 몇 살? 30 빼기 2 해야지. 28. 나 우리 혜지자매가 28인 줄로 착각하고 놀리려고 열심히 28에서 강조했는데 아쉽네요. 내년에 다시 해야겠네. 우리 창세기 41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없나요? 있나요? 있어요. 자,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 꿈을 꾸죠. 이 꿈 무슨 꿈인지 다 알죠? 다 알죠?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이삭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그 꿈들 몰라요? 다음 주에 합시다. 자, 어쨌든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다고? 요셉을 부르죠. 자, 우리 성경 속에 배신의 아이콘이 있죠. 누구예요? 유다. 무슨 유다? 가룟 유다. 그냥 유다 하면 큰일 나요. 유다 엄청 많아요. 그 중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몇 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 3년. 3년을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제자예요. 심지어 유다는요,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회계 담당이었어요. 아무나 회계를 맡겨요? 아니죠. 믿을만한 사람. 근데 그 믿을만한 사람의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구를 끌고 와요? 누구를 인도해 오죠? 군인들. 나쁜 군인들을 끌고 오죠. 자,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3년을 동거동락한 사랑하는 스승을 팔아넘길 때에 그 군인들에게 누가 예수님인지를 알려주는 방법이 있었죠. 뭐예요? 입맞춤. 여러분, 입맞춤, 뽀뽀 언제예요? 누구한테 해요? 예수님한테. 네? 예수님한테는 보통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거잖아요. 안 해봤어요? 네. 나 예수님하고만 해봤어요? 네. 아무것도 안 해보고? 네. 그럴 수 있어요. 마법 쓰는 건 아니죠? 어쨌든 입맞춤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사랑의 표현으로 지금 뭐라는 거예요? 배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라는 이 예수님 말씀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분노? 풍자? 비난? 슬픔. 네, 아픔, 슬픔. 그리고 유다를 향한 안타까움, 긍휼. 근데 그 배신은 결국 어디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배신이?
유다가 배신을 해줬어요. 사실 우리한테는 너무 고마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결국 그 배신이 우리의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고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고요. 성령님의 구원 적용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어지는 거죠. 요셉도 팔려갑니다. 예수님은 얼마에 팔려가셨죠? 은 30. 요셉은 은 20. 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비전으로 살았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 꿈이라고 하는 촛불이 꺼질 때가 된 걸까요? 꿈을 꿨는데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꺼질 때가 됐어요? 아니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요셉의 증조부이자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시는 그 스토리의 첫 번째 사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의 그 주인공 누구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요셉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꿈을 많이 꿔서 꿈의 사람인 거는 알겠어요. 근데 꿈은 사실 성경에서 자기가 꾼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창세기에 드러나는 요셉이 꾼 꿈을 2개밖에 없어요. 남의 꿈을 해석한 건 있겠죠? 그렇지만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건 꿈을 꿔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은 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가 뭐예요? 인내가 뭐죠? 인내 뭐예요? 인내 뭐냐고요? 인내 뭐예요? 그냥 버티면 인내예요? 그냥 가만히 버티면 돼요? 아니 웅크리고 쓰러져 있더라도 뒤로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버티는 거예요? 인내는 keep going이에요. 하던 건 마저 하는 거고 가던 길 마저 가는 거예요. 주저앉아 울고 있어도 뒤로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가던 거 계속 가는 겁니다. 가던 길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갈 때 챙겨갔던 책이 하나 있어요. 입대하는데 책을 챙겨갔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그 책을 입대해서 군복으로 갈아입고 건빵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살았을 정도로 정말 좋아했던 책이 있어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려면 나침반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르침은 바로 이 나침반과 같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살아가는 거 너무 혼돈에 가득 찬 세상이에요. 힘들어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뭔지 전혀 알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에 기준을 잡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그 기준대로 살아가면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거죠. 마치 요셉이 헤쳐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그 늪에 빠진 것 같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놓지 않으니까 그 꿈이 결국 이루어진 거죠. 오늘 책 얘기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어제 새벽 2시에 깨서 아직까지 지금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설교를 만지다 보니까 엄청 길어져 버렸어요. 이해해 주시고. 2014년에 나온 책인데 교수님이 저에게 엄청 추천해 주신 책이었어요.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제목 마음에 들죠? 진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목?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내용 보면요, 한 가지 질문에 대한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의 깊은 그 고민과 또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왜 이토록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필립 얀시의 대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방관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너무 평범하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전 이거 타이핑하면서 울었어요. 아, 맞아, 하나님 날 이렇게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37장은요, 요셉의 기사가 시작되는 장면인 동시에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고난은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우리 삶에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죠. 없을 수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방울 하나조차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눈물 한 방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고 끝내고 싶으면 한마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섭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